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가서 생각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미세 찬양하겠습니다. 모두를 드려 주께 영광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합니다. 모든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5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또 우리 성결교단의 11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역과 일들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성결교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단의 창립 우리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단,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성결의 복음을 높이 기치를 높이 들 수 있는 교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양천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넷째 주일은 선교장학 헌신주일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월도 후반부에 접어들었네요. 자, 아무쪼록 우리 5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삶의 도전에서 맡은 바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또 준비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격려와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헌금과 또 야곱의 땅의 헌금, 오늘은 선교장 헌신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주관의 심령들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들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위에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들,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지혜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만남의 축복을 다하시고 또 삶의 토전에서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심령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육신의 치료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며 또 교단 115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경주에서 교단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또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성결교회 모든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43년 에이브럼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욕구에 대한 학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이지요.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다섯 가지 욕구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 단계가 구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맨 먼저 채우려고 합니다.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만족이 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안전해지려고 하는 욕구를 원합니다.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만족이 되면 이 사랑과 애정, 소속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존경 욕구, 그리고 마지막 욕구인 자아 실현 욕구를 차례로 만족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였죠. 숨을 쉬고 살고자 하는, 또 먹고 자고 입는 것,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요소들이 포함된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안전 욕구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안전하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 안전한 사회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어느 한 곳에 소속이 되고 또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 가족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예요. 흔히들 말하는 명예욕, 또 권력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이 이런 욕구를 강하게 가진다고 해요. 경제력, 또 지식, 또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정치계이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매슬로우는 최고 수준의 욕구로 자아실현 욕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자기 발전을 이루고 또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매슬로우가 죽기 전에 5단계 욕구, 이 피라미드의 이 한계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 피라미드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아실현 욕구가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경제가 풍족해지고 또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 뒤집힌 피라미드가 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해요. 왜? 이 매슬로우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동물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목적을 빼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자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 때에 가치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셨지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의 생애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섬김과 대속의 삶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왜? 이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들까지 가까이 하셨을까요? 답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구절에 의하면 섬김과 구속이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을 직접 받으셨어야만 했을까요? 답이 뭘까요?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발견합니다. 첫째가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 유대인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가르치심과 달랐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동기와 또 목적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는 행동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둘째, 전파하심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셋째가 치유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치유의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 양천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가 115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유수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가진 세 가지 특징과 또 선결교단의 자랑인 사중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선결교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선결교회는 타 교단과 달리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젊은이 정빈 또 김상준 전도자가 일본 동경의 동양성교회의 성서학원을 마치고 귀국하여 1907년이지요. 1907년 서울 무교동에서 동양성교회 복음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결교단을 순토종 한국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가 순환의 역사 속에서 성결성을 지킨 교회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이 재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본 천황의 존엄을 침해했다고 하는 이 이유로 숱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1943년 9월에 우리 선결교단이 폐쇄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숱한 박해와 회유 속에서도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전통으로 인해서 선결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신앙의 순수성과 또 화해자의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셋째, 사중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에는 이 네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신학적 용어로 사중복음이다, 또 전도표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사중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결교단이 탄생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중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이란 복음입니다. 또 이 성령이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죄-씻음을 받습니다. 이 죄-씻음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중생의 축복입니다. 정리해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나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믿는 자는 중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중생은 오늘날 생명의 회복입니다. 중생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죽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중생해야 생명을 얻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생은 이 자연, 문화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거듭나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생, 이 거듭남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전파, 우리의 전파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중생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가 성결입니다. 중생은 첫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중생했다고 해서 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험해야 합니다.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이지요. 미완성의 존재에게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은 오늘날 사랑의 회복입니다. 성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으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다. 이 자존감으로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결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신유입니다. 신유는 오늘날 치유의 회복입니다. 오늘도 병든 자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 또는 치유의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과 사용으로 자연은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파괴로 말미암아 그
부작용은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연의 대재앙이 인간에게도 대재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또한 신유의 복음, 치유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성결 교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결 교인이 되는 곳에, 성결 교인이 있는 곳에는 몸도 마음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이 문화도 자연도 건강한 세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재림입니다. 재림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을 마치 종말처럼 사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주님께서 그 오시는 날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을 마치 그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재림은 오늘날 공의의 회복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재림은 어제까지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으나 오늘부터는 바른 삶을 통해서 내일을 기약하는 복음입니다. 성결교회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의로운 신자로서 이 땅에 세속문화, 부패 정치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정복음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중생은 거듭난 성도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사랑의 성도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유는 치유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은 의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교단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중복음을 믿고 또한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교단 115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결교회 성도로서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양천교회도 성결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 사랑의 성도, 건강한 성도, 의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이 이 땅에 세워져 115주년을 맞이하고 지금까지 숱한 성결교인이 탄생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중복음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우리 또한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에 새로운 변화가 불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성결교단을 더 높이 사용하시고 우리 성결교단을 통하여 이 땅과 온 인류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경험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윤찬송으로 찬송가 182장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정복음의 빛을 높이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보리회와 몸된 교회와 이 교단과 이 민족 온 세계 열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하